일제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약효가 하나도 없는 약을, 가짜 약을요, 환자에게 진짜 약이라고 설명하고 이걸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줍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 약인데도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한 20년도 넘었네요.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제게 와갖고, 목사님, 저 소화가 너무 안 돼요. 화장실도 못 가겠고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왔습니다. 약 좀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않았고 소화제만 먹으면 될 것 같아서 구급약에 있는 약통에 있는 소화제를 찾았는데, 그때 소화제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때마침 읍내에 나가서 장 보러 간 선생님이 계셔서 전화를 얼른 했습니다. 그래서 읍내에서 올 때, 이 수련회 장소로 올 때 소화제를 좀 사가지고 오라고. 근데 이 아이에게 소화제는 줘야 되겠고 소화제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 몇 개를 챙겨갖고, 야, 이거 진짜 좋은 소화제인데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선생님이 이제 소화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가지고 그 아이가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숙소로 갔는데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막 뛰어다니고 놀고 너무너무 잘 놀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친구에게, 너 안 아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주신 약이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다 나았어요. 그때 참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참, 그냥 비타민 약인데 그 아이가 이것이 정말 좋은 소화제라고 믿고,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플라시보 효과, 참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심리학 또는 정신 분석학에도 바라고 소망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플라시보 효과,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 형상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지요. 이렇게 소망, 바라고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말로 이야기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만약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서 내가 이것을 바라고 믿고 진행하면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읽은 본문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바치라는 것은 뭐냐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이를 죽여서 각을 띄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보내는 번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고민되죠. 사랑하는 아이를,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니.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냐면 총 인원은 4명에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2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 2명 총 4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출발해서 3일이 지난 다음에 번제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밑줄을 좀 쳐놓은 것을 잘 좀 봐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이 종들은 두 명이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나는 아브라함이고 여기서 아이는 이삭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합니다. 총 4명이 갔습니다. 너희는 2명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2명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말씀에요, 여기 안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태우면 이삭은 소천한 거거든요.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생각이 없었던지, 아니면 다른 예물을 준비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지라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나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라는 단어는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출발했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오려는 계획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하반절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는 아브라함이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너가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맞지만 이삭을 데리고 올 것이고,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삭이 돌 정도 된 조그만 아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번제할 어린 양, 나무를 지고 지게를 지고 올라가요. 최소 20살 이상의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고 모리아 산에 둘이 올라가서 이삭을 드렸는데도 둘이 내려온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과 아까 말했던 플라시보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죽이라고 하시니 여기에서의 언약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고 했고, 하나는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 그러나 언약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두 언약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저 때가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급해서 그의 몸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아들을 낳았을 때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고 약속하시니,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언약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둘 다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후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이 아이와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올게라고 믿음의 고백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언약을 약속을 지켰고, 이삭은 죽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며 자기의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심리학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